불평과 시비가 없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례를 하나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결혼한 지 7년 된 커플이 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갈렙이고요. 소방관입니다. 또 캐서린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근데 이 결혼한 지 7년 된 이 커플은 요즘 서로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캐서린 부인의 불만은 남편이 가정일에 무관심하고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자주 보는 것과 또 집을 고쳐야 할 곳이 많은데도 자기 자가용 배를 사겠다고 봉급의 3분의 1을 수년간 따로 떼어 24,000달러를 따로 모아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캐서린에게는 거동이 불편한 친정 어머니가 계셔서 좀 비싼 그 침대도 사야 되고 휠체어도 구입하고 싶은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구입할 여유가 없는 것, 이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갈렙은 자신과 같이 이렇게 화재 진압하고 시신을 인양하는 등 이렇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 사람은 초긴장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정신적인 긴장감을 아내가 잘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 내가 얼마나 긴장 상태에서 살아야 하는지. 또 집, 융자금, 또 자동차 2대에 대한 할부금을 붓고 있고 나름대로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로부터는 자신에게 존중받는다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불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고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캐서린은 결혼 반지를 빼서 서랍장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갈렙이 자기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요즘 우리는 각방 써요.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자 그의 아버지가 자신이 그동안 써왔던 그 노트를 아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노트에는 사랑의 도전 이렇게 되어 있었고 40일 동안 자기 아버지가 그동안 그 결혼의 위기에서 40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무엇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것을 적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0일 동안 이 아빠가 체험한 걸 네가 그대로 한번 적용해서 실천해 본 후에 그 다음에 이혼을 결정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아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갈렙은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이제 그 노트에 적힌 대로 첫째 날부터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 날 과제는 배우자에게 자극적인 말을 듣더라도 부정적으로 말을 하지 말라. 그것이었습니다. 갈렙이 아내에게 당신 혹시 세탁소 갈 시간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4시간 일하고 48시간 쉬는 당신이 시간이 더 많잖아요.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갈렙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과제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보상을 바라지 말아라. 예상치 못한 친절을 한 번 이상 보여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아내를 위해서 뭘 할까 하다가 커피를 내려서 컵에 부어서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시간이 없다며 마시지 않았고 그냥 출근해 버렸습니다. 화가 난 갈렙은 이 커피를 싱크대에 전부 다 부어버렸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내를 위해 꽃다발 초콜릿을 배달시켰지만 아내는 흘낏 쳐다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것은 이제 영화로 만들어진 2008년도에 나온 영화 Fireproof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시계 중에 물에 들어가도 괜찮은 걸 뭐라 그러죠? 워터프루프라고 그러죠.
근데 불이 나도 괜찮은 것, 불 속에서도 견디는 것, 그것을 파이어프루프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이혼하려던 커플이 4천 커플이 이혼하려는 마음을 고쳐먹고 화해했다. 그만큼 이 영화를 보고 감동받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라. 우리가 어떻게 불평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불평 없이 그리고 시비를 가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하여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자, 첫 번째 비결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자, 우리의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운명에 처했다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은 죄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질병도, 인간관계의 아픔도, 싸움이나 전쟁도, 죽음까지도 인간이 지은 죄가 그 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셨죠. 그래서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 혼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구나, 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라 천국이 종착역이 되었습니다. 몇십 년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은총은 우리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이지만 내 마음 안에서는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구원이 완성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겸손하신 마음을 배워서 나도 나 자신을 낮춥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이기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하나씩 배우면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내가 성격이 얼마나 괴팍한지, 까다로운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나 같은 성격을 받아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조금씩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씨를 배웁니다.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섬기려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 주장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뿐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러분 혹시 두렵고 떨리던 순간 있었습니까? 두렵고 떨리던 순간 언제가 기억나십니까? 대학 입시 시험 보던 날도 굉장히 두렵고 떨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내를 9월에 처음 만났는데 한 달쯤 되었을 때 서초동 걸으다가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수십 번 연습하고 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손잡아도 되나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선생님 앞에서도 떨리지만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도 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 아들 예수의 이름 희생으로 너를 구원했지만 너의 마음과 인격이 예수를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단다. 겸손하고 온유하며 순종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받은 구원의 은총을 계속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결정하라.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까? 내가 선택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배우자일까? 지금 내가 요즘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감해 주시는 좋은 계획일까?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걸어가지만 걸어가면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르게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을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대답은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이고 특별한 대답은 성령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나의 속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성령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좋지만 작은 일, 사소한 일도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선택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어떤 점이 좋을까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치우친 판단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건전한 판단력을 기르려면 자신의 입장을 객관화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노트에 자세하게 기록해 보는 것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또 누구에게 자세히 말하고 그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가장 멀리 내다보시는 분이고 가장 종합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3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 번 간증도 했지만 아내와 함께 조그마한 인천의 섬에서 찍은 사진을 한 장, 두 장을 이렇게 프린트아웃해서 뒤에다가 사진 뒤에다가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을 적고 그걸 코팅해서 사진을 각자 한 장씩 나눠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함께 공유하면서 연애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이라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가 아니라면 상처받지 않고 헤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뜻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불평이나 시비를 가리지 말고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라. 왜 우리가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될까요? 교회 봉사를 하면서 불평하면 왜 안 될까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는 불평하는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하면 안 될까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마음씨가 착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중매쟁이를 원망하기도 하고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주례해 주신 목사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은 결코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아주신 그 인내를 아는 사람은 감사한 일 뿐입니다.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흑자입니다. 여러분, 시비가 무엇입니까? 시비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다, 못했다,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키를 재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라, 내가 오라, 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누가 더 위대하냐고 서로 따졌습니다. 이러한 시비는 자기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발생합니다. 차분하게 앉아서 상대방의 입장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새벽에 창밖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고요함이 내 마음에 스며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 이 우주보다도 광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협소한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작은 시야가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부분만을 보다가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생겨납니다. 자기 중심성을 벗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사랑은 끝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참겠다는 한계치가 있습니다. 저도 자라면서 3번 말했다, 이런 말 자주 들었어요. 3번까지 참는다.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들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보여주시겠어요?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바라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야만 한다고 경직된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평이나 짜증을 자주 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결정하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판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불평, 원망,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고 사랑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